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덕정 순교기념관 관장 이찬우 다두 신부입니다. 옛날엔 저희는 손글씨로 편지나 엽서, 카드 같은 것을 많이 썼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동생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가까운 지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그녀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또 한때는 옛날에 펜팔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펜팔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건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개개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나 엽서, 카드처럼 각각의 손글씨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받고 나면 한 번 읽고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지를 받으면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자주는 아니지만 편지를 종종 쓰곤 했습니다. 제가 받은 편지 중에 기억나는 것, 아니 잊혀지지 않는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신 저의 모친께서 손수 써주신 편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에게 써주셨던 그 편지.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도 삐뚤삐뚤하게 쓰여져 있고 편지지도 이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저한테는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편지들이 성경이고, 그리고 그 편지가 육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관덕정 순교기념관에서는 매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편지들 중에서 주제를 선택해서 매년 1월 윤일제와 9.1기도 기간 중에 특강과 강의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윤일제는 예전과 다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특강을 진행할 수도 없고 함께 미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우리를 이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윤일제 지낸 지 꼭 30회째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람은 아름답다입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졌기에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사람은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나이가 젊어야, 장애가 없어야, 돈이 많아야, 지위가 높아야 존귀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덜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윤일제의 주제는 사람은 아름답다입니다. 오늘부터,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의 주제는 우리들의 옆집에 성인이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라고 하면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왠지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성인전을 보면 성인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음식을 많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이야기를 보면 과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에 푹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꼭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같은 존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태양이 존재함을 알지만 그 따스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태양과 같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옆집에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교회로부터 시복시성된 사람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성인의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기에, 성체조배를 꾸준히 하기에, 봉사활동에 열심히 하기에 우리에게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봉사를 열심히 해야, 성체조배를 꾸준히 해야만 성인이 된다고 하거나 때로는 또 다른 그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덕이 완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성덕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님에게 성덕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자식이 때로는 미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으로 훈육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식을 키워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나를 키운 부모님처럼 나는 왜 내 자식을 키우지 못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을 읽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원에 보내야만 하는 것에 대해 골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키우도록 노력하는 부모님 안에는 성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성덕이 있습니다. 말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직장 생활,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는 직장 상사를 대할 때면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동료들과 소원해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는 직장 안에서 자신의 자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하는 직장인에게는 성덕이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의 주제는 성덕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교에서는 정말 피정을 많이 합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사제가 되기까지 수많은 피정을 합니다. 신학교 입학과 동시에 입학 피정을 하고 신학교 생활 중에는 매월마다 월 피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학을 마치고 개학할 때마다 개학 피정을 합니다. 4학년을 마치면 렉시오 디비나 피정을 하고 부제품을 받기 전에 그리고 사제 서품을 받기 전에도 피정을 합니다. 때로는 피정이라고 하지 않지만 하느님을 알아가도록 합니다. 청년들,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알아가는 연수나 피정 같은 것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 연수, 선택, 비다누에바, 젊은이 성령 기도 모임에 참여합니다. 이 정도로 많은 피정을 한다면 분명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돼야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피정을 많이 한다면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렉시오 디비나 피정을 한 달간 할 때였습니다. 전 당시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 옆에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내 삶의 근원을 두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식하게 기도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도 하지만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 차가운 성당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위보다는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이 너무 왔습니다. 잠이 오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잠을 깨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성당 바닥에 앉았습니다. 성당 바닥에 앉으니 차가운 기운이 확 올라오면서 잠이 깼습니다. 그래, 이거야. 그때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성당 바닥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늦은 밤, 어둠이 세상을 덮는 이른 새벽, 성당에 갔습니다. 주님, 사랑이신 주님, 저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죄 많은 제가 사제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등등을 수없이 질문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결국 피정을 마치기 며칠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오메가 포인트가 참다가 터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기도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정 중에 지도신부님께 말씀드리고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부터 차가운 데 앉지 말고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고 약을 바르라고 해서 약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성품은 변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제가 가진 성향은 하나도 바꿀 생각이 없었으면서 죽어라 기도만 하면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했으니 탈이 날 만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덕은 일상생활과 거리를 두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덕을 쌓기 위해서는 수도자가 되거나 속세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피정하거나 때로는 모든 것에서 떠나 잠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정을 가야지, 연수를 가야지, 성지순례를 가야지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피정도 연수도 성지순례도 분명히 우리 성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성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은 피정, 연수, 성지순례를 가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름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자신의 일 안에서 하느님을 증언하라고,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하느님의 부르심은 수도자나 성직자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덕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라면 자신을 봉헌한 대로 기쁘게 살아가면서 거룩해지면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거룩해지면 됩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모범을 보이고 인내로 가르치면서 거룩해지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거룩해지면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의 주제는 성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지금보다 훨씬 조그마할 때 하느님이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죄라는 단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하느님이 왠지 벌을 줄 것만 같았고, 내가 죄를 저지르면 천벌을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성당에 갔던 그 어느 날, 미사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하고 친구들과 성당 뒷산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락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오락실에 갔습니다.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실컷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 오락실을 가려면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가로질러 가야 했습니다. 저는 냅다 달렸습니다. 차가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차와 부딪혔고 갑자기 뭐가 번쩍하면서 저는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한참 뒤 눈을 떠보니 저는 차 안에 실려가고 있었고 한쪽 발에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든 첫 번째 생각은 얼마 전에 산 새 신발인데 신발이 없어졌다. 이제 엄마한테 죽었구나 였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실려갔고 생전 처음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병실에 누웠습니다. 작은 동네에 교통사고가 나선 지 기자들이 와서 막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는 천만다행으로 타박상 말고는 다친 곳이 없습니다. 뇌진탕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 등에 엎여서 집으로 왔습니다. 한사코 어머니에게 저는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어머니 등에 엎여서 왔습니다. 그때처럼 따뜻한 체온을 다시 느낄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오락실, 만화방에 가는 나쁜 짓을 안 해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한 번씩 만화방과 오락실을 갔고 때로는 어머니한테 귀를 잡혀서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은 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 많은 곳에 은총이 더욱 풍성하게 내렸습니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아무리 죄가 겹겹이 쌓여 죄에 허덕여도 하느님은 그 모든 잘못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더 많은 은총을 나에게 내려주십니다. 첫째 날, 우리 옆집에 성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성인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 역시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성인도 아니고 성인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겹겹이 많고 늘 죄악에 허덕이고 잘못을 늘 저지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인, 성덕이라는 말은 왠지 완전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생각해보면 나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해질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듯이 성인들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들은 아닙니다. 사실 완전할 것만 같은 성인의 삶에서도 완전하지 않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삶의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반영하기 위해 성인들이 노력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예로 들어보자면 그의 젊은 시절 삶은 방탕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은 중병에 걸렸을 때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바람대로 세례를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병이 나았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세례를 준비하기에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을 준비를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노는 아직 내가 더 산다면 나는 아직 때가 더 묻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미루는 핑계를 댑니다. 유학하다가 귀향해서는 온 동네의 젊은 처자들뿐 아니라 유부녀들과도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로마에 가고 싶어서 준비를 하던 중에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 따라다니자 어머니 저 안 떠나요. 친구들 배웅만 하고 올게요. 어머니는 경당에서 잠시 기도하세요. 하고서는 어머니를 경당에 버려둔 채 로마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나 역시, 우리 역시 완전하지 않지만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삶의 일부분이라도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넷째 날의 주제는 성덕에 맞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게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일까? 우리는 예전보다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디오 없는 집도 많았고 흑백 TV 하나에 동네 주민이 모여들어서 함께 보면서 즐거웠다면 요즘 집에는 칼라 TV 없는 집이 없고 그 TV도 방마다 하나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이제는 여름의 더위를 이겨낼 때 부채 선풍기가 아니라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를 다음 차례까지 기다리지 않고 타는 것이 기뻤다면 이제는 버스가 아니라 내 자가용을 끌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점점 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마냥 풍족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교적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닮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더 많은 걸 누리면 행복할 거야. 더 많은 이들 위에 서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질이,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그 무언가가 채워지고 충족되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본당에서 학생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꽤 있습니다. 특히나 천년성체할 때면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춘기이기 때문에 반항적으로 아이가 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믿음이 싫어지고 하느님을 원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학구열, 부모님들의 학원 열망으로 인해 아이들이 지쳐가고 그로 인해 주일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주일미사는 안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란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우리는 우리 옆집에 성인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성인이 살고 있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바로 내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둘째 날에 우리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전례봉사나 다른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봉사활동을 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혼자 그냥 기도하고 성체조배하는 게 편합니다. 괜히 봉사를 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부님,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바빠서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주말엔 가족들과 좀 쉬어야 하는데 제 삶에 쉼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자신이 심판자이신 하느님이라도 된 듯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놈의 봉사야? 뭐 신부 수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지. 인간도 덜 된 게 무슨 놈의 봉사야? 아유, 이런 성당 안 다닐란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은 자기 안에 홀로 갇혀서 살아가는 삶으로 불린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써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실천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 성덕에 맞는 행동은 더불어 함께 실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우리는 거의 1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매 주일 미사를 가고 때때로 평일 미사에도 갔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하는 행사는 많이 사라졌고 방학 때 하던 연수나 여름 신앙학교, 겨울 신앙학교도 없어졌습니다. 피정도 또 다른 그 무엇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일 성당 안 나가도 되니 행사가 없고 행사가 없으니 봉사를 안 해도 되고 행사가 없으니 사람들을 안 만나도 되네, 예전보다 편하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자랐습니까? 아니면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함께 더불어 실천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실천이 가능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째 날의 주제는 하느님 앞에서의 침묵은 중요합니다 입니다.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면 여러분은 좋으십니까? 저는 옛날이 생각납니다. 겨울방학이 생각납니다. 겨울방학은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거의 2월 중순까지 60일가량을 방학으로 지냈습니다. 방학 되면 학교에서 숙제를 줍니다. 제발 놀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말입니다. 탐구 생활을 내주고 매일 일기를 쓰고 독후감을 쓰고 만들기를 하라는 등등 그런 방학 숙제를 내줬지만 사실 그런 건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놀아야지. 이때까지 못 놀았던 것까지 합쳐서 엄청 놀아야지 였습니다. 그러다가 매번 방학 끝자락이 되면 방학 숙제를 한다고 늘 끙끙댔습니다. 어찌나 많은지 때로는 밤새워 만들기도 하고 그림 그리고 독후감 대충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방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매일 일기를 써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방학 시작할 때 며칠 쓰고 나면 도무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돼서 며칠 만에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일기를 쓰는데 그날의 날씨를 주제로 일기예보를 쓰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학교 다닐 때 참 말썽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워낙 앞, 옆, 뒤에 있는 친구들을 괴롭히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맨 뒷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서 수업 중에 친구랑 얘기하고 장난치고 울리고 그랬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를 처음 간 저는 수업이 뭔지 학교가 뭔지 몰랐습니다. 전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고 당연히 한글도 숫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할 리도 없었습니다. 맨날 친구들하고 노는 것만 생각했고 수업 시간도 노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선생님 보시기엔 제가 바보로 보였을 겁니다. 받아쓰기 시험을 치면 10개 중에 3개 이상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문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수업 시간에 옆 친구와 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드디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무 떠들어서 안 되겠다. 너는 이 반에서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어. 당장 옆 반으로 가라.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텐데 어린 저는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는 당당하게 제 책상을 들고 옆 반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더 당황한 건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옆반 수업 중에 뒷문을 열고 제 책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옆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왔어? 우리 반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아마도 옆반 선생님은 왜 가라고 했는지 잘 아셨을 텐데 아무 말씀도 없이 저를 제일 뒷자리,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혼자 앉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곳에서 홀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었지만 한글을 잘 몰랐던 저는 그림 그리고 낙서만 하면서 빈둥빈둥거리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옆반 선생님이 저를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뭔지도 모르고 또 책상을 들고 저희 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말썽은 많이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만 그렇게 말썽을 부린 게 아닙니다. 성당에서도 애들 울리고 때리고 장난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 사제가 됐으니 가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교육시켰나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공부해라, 학원 다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책장을 사고 또 어느 날 그 책장에 잔뜩 책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넉넉지 않은 집안 살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를 깨우쳤던 저는 시간이 나면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재미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조금씩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책과 친해졌습니다. 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컸을 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부모님들은 수많은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모읍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바이올린 학원, 또 다른 무슨 학원. 그리고 그곳에서 선행학습을 해야 하고 누군가가 공부를 잘 가르친다고 하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내 아이도 그곳으로 보내야 할 건데 하고 생각합니다. 절대 내 자녀가 뒤처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침묵하고 아이를 학원으로 내몰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 더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세상에 뒤처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취직 걱정, 생활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세상이 발전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예전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되면서 우리는 예전과는 다르게 생활합니다. 수많은 과학의 진보는 우리를 숨 쉴 틈 없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 머물 때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른 무언가를 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어느 곳에서나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면서 이곳 저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에 누군가 갔다면 나 역시 그곳에 가고 싶고 가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나 역시 타인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SNS에
내 자신의 삶을 올립니다. 내가 사는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공유를 통해서 재미와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수많은 소비재, 소위 말하는 명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가지라고, 나를 가지고 다니면 너 역시 명품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명품들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통해서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은 수많은 말과 정보, 피상적인 재미, 점점 더 커져가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의 불만이 흘러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히려 잠시 멈추는 것은 어떨까요? 이 멈춤은 우리를 침묵으로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침묵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침묵은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물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침묵을 통해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과 같은 겨울을 지낼 수 없습니다. 스키장도 눈썰매장도 갈 수 없고 해돋이를 보러 해넘이를 보러 여행을 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더운 나라로 가는 해외여행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전과 다르게 멈춤을 통해서 침묵으로 그리고 침묵을 통해 하느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섯째 날의 주제는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입니다. 어릴 때 저에게 행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가을 운동회를 하고 점심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짜장면을 먹는 것. 조금 커서는 졸업식 날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짜장면을 먹는 것. 중학교 가서는 내가 보고 싶은 만화책을 실컷 보면서 짜장면을 먹는 것. 고등학교에 가서는 성당에서 미사와 교리가 끝나면 친구들과 짜장면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의 행복은 짜장면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든지 짜장면을 먹을 수 있지만 행복이란 것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든 것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깊어질수록 머리가 더욱 이성적으로 변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수록 행복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 불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때로는 돈을, 때로는 사랑을 가지고 싶어 하고 때로는 다른 무언가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행복을 어른들처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란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 프로를 무서워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눈만 빼꼼히 내놓고 전설의 고향이 무섭다고 하면서 끝까지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밤에 쉬하러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못 나갔습니다.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귀신이 나올 것만 같아서 무서워서 그냥 이불에 지도를 그린 적도 있습니다. 매번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전설의 고향을 보지 말라고, 그거 보면 매번 화장실도 못 가면서 왜 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전설의 고향을 할 때마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웠던 전설의 고향을 얼마 전에 재방송을 해서 봤는데 왜 그리 시시한지, 왜 그리 재미없던지, 에이 내가 왜 이런 걸 봤을까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커가면서 어릴 때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커가면서 무뎌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뎌집니다. 나의 고통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타인에 대한 슬픔의 감정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때로는 눈물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고통, 아픔, 슬픔, 즐거움에 익숙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나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돼가면서 친한 친구가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편한 사람은 나에게 친구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어릴 때는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할 수 있지만 어른이 되면 화해를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구하고 싸우면 나쁜 사람이에요. 어린이들은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는데도 정작 화해를 할 줄 모르는 어른들은 어린이들 보고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 없기에 하느님께만 의지해야 하기에 그들은 최소한의 조건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사람도 집도 삶도 나에게 속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가 다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몸이 주어졌다면 우리 몸의 건강은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에게 속한 사람도 없고 하느님을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커가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느님을 내 안에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부유함을 삶의 필요 충분 조건처럼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부유함은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유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담길 자리를 남겨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함으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담을 자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픈 것보단 건강해야 하고 가난함보다는 부유해야 하며 남들과 같은 평범함보다는 다른 이들보다 위에 설 수 있는 명예에 더 마음을 둡니다. 그것이 나를 더 잘 살도록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의 주제는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받을 것이다 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 죽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서 8장 7절에서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또한 지혜서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시작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결국 아무도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죽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느님으로 향하는 인간이 꼭 거쳐가야 할 관문일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집회서 22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빛을 떠났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슬기를 잃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을 위한 슬픔은 덜해도 좋다. 그는 안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삶이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이다. 죽은 사람을 위한 애도는 7일이면 되지만 어리석은 자와 악인의 일생은 모든 날이 초상날이다. 집회서에서는 죽음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지만 그는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와 악인의 모든 삶의 나날이 초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슬픔에 빠지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사랑했던 사람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 고통, 그리고 죽음. 우린 이것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고통의 십자가, 괴로움의 십자가, 슬픔의 십자가,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는 십자가가 다가오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텔레비전에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슬픔은 안 좋은 거야. 괴로움, 고통은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락, 재미, 기분 전환, 여가가 너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행을 가고 재미있는 그 무언가를 하면 잠시 동안은 잊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가까이 있는 이들의 아픔, 주변에서 일어나는 슬픔 같은 문제는 외면하고 눈을 돌립니다. 지금 오락, 재미, 여가를 누리기에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상은 슬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고통의 상황을 무시하고 이를 덮어두고 감추어버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달아나는데 수많은 힘을 소모합니다. 우리는 늘 타인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아래를 보지 않고 위만 바라봅니다. 저 위에, 저 높은 것을 말입니다. 나는 왜 저걸 가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애들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못할까? 그러면서 늘 나는 왜? 라는 질문과 타인과 비교합니다. 아니,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타인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지만 인간이 되길 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함과 유혹,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 인간과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의 같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위에서 더 높은 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낮음에서 더 낮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삶의 자리에 가든지 십자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는 이들, 십자가를 달게 받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8째 날의 주제는 자비로운 사람들,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비라고 하면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비는 나의 마음을 다치게 한 이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2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붙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망할까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하루는 하느님이 보다 못해서 천사를 한쪽 상인에게 보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이요. 그대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 그대가 무엇을 원하든 그대의 경쟁자는 2배를 얻게 될 것이요.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화해하시오. 하느님은 이런 방법으로 당신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상인은 골몰이 생각하더니 제가 무엇을 바라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상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려 해도 나를 버리기 전에는 힘든데 하물며 계속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는 자아를 철저히 죽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힘든 용서를 왜 어째서 하느님은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마테오복음 18장 22절에서는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용서를 하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든 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만 힘듭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날 테고,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에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정말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타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용서하지 못하면 외적으로 내 주위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 내 주위의 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로 인해 타인도 또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고 말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단행해야 할 결단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를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또 다른 이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행복하여라 안갚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하여라 용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7번까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홉째 날의 주제는 사람이 아름답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제각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삶의 모습이 비슷하게 닮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너는 내가 보는 곳을 안 보고 다른 것을 보는 거냐고 다툽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모상이기에 아름답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참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도 참 보기 좋고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외적인 겉모습을 보고는, 외적인 행동을 보고는, 외적인 생활 양식을 보고는 그를 판단합니다. 몹쓸 사람이라고, 회개하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옆에 계셨습니다. 세리, 창녀, 죄인들이 그분 옆으로 모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셨습니다. 9일 기도의 주제를 모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모상대로 창조된 너 사람아, 너는 아름다운 존재다. 너희는 완전하지 않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덕으로 나아가고 나와 하나 되기를 꿈꾸는 성인이 되도록 힘써라. 침묵 중에 나와 함께 머무르고 나의 위로를 받고 또 나의 자비를 입어라. 그리고 이웃과 함께 서로 위로하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보기 싫은 인간이 있고, 때로는 용서 못할 인간이 있고, 때로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있다고 나 스스로 판단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너 사람아, 너는 참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 역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길 기도해 봅시다.